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드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초기 교회의 애찬 또는 성만찬 그 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행했던 이 애찬의 형태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공동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안식일 예배가 마친 후에 함께 코이노니아 식사 교제하는 것까지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식사 자체도 예배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성찬과 이 애찬 공동 식사가 구별 없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수시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성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찬을 잘못 거행할 때 중대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있고 그 아테네 옆에 지금도 코린투스라는 큰 도시가 항구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코린투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는 그 당시에 국제 무역항이었어요. 국제 무역항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방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전이 있어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은 음란한 거예요. 그 이방신전의 사제들이 음란히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그 영의 감화가 돼서 음란한 죄가 만연했던 그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음란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전 세계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리 제품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항이었고 이 구리 제품을 각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고린도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필요했냐 하면 방언을 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인들한테 설교하려고 하면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말이 아니면 그 나라 말로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특별한 도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 방언 얘기가 나온 거지 그냥 뜻도 모르는 그냥 주절되는 이야기가 방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고린도가 무슨 제품으로 유명했다고요? 구리 제품으로 아주 유명했다.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종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스스로 높고자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15가지 사랑에 관한 이유들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15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는 얘기인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기본적 제1속성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것도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열매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사랑이 결핍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내가 사람의 방언이 언제 필요해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괜히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별한 상황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항구 도시에 딱 들어오면 중앙에 큰 대로가 있어요. 저 신전 앞까지 그냥 대로가 쫙 있고 좌우에 상점들이 쫙 있는데 그 상점들이 다 뭐 하는 상점들이에요? 구리 장색들이 일하는 상점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명품이에요. 세계적인 명품인 그 고린도 구리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도로 좌우로 쫙 있는 그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 장색들이 구리를 어떻게 만들냐면 불에 달궈가지고 주발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은 프레스로 쿡 찍어서 만들지만 그 당시 프레스가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망치로 대서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그릇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구리 장색 상점들이 쫙 있는데 그 수천 개의 상점에서 수천 명의 장색들이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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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 도시 전체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뚫긴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얘기해? 아주 큰 소리를 김씨 뭐라고? 이거 언제까지 되냐고? 너 밥 먹었냐고? 뭐 이런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소리들이 수천 개의 상점에서 계속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예배를 위해서 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요. 설교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슨 소리다? 방언 훌륭하잖아요. 통역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봉사인데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장색들이 이거 두들기는 소리가 탕탕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구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소음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이 도시 전체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저기서도
도시 전체가 의미 없는 소리, 탕탕탕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탕탕탕탕탕탕 하루 종일 탕탕탕탕탕 하는데 무엇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하든 탕탕탕탕탕탕 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천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최선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지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근본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탕탕탕탕탕 하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린도 청동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명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청동이 뭐 대단했나? 제가 잠깐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고린도의 제품들이에요. 신기해요. 어떤 나라들은 그 당시에 토기 그릇으로 살던 시대인데 그 당시 고린도 장인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이렇게 못 만들 거야,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 만든다고요? 구리를 불에 달궈서 탕탕탕탕탕 쳐가지고 꼬부려서 조금씩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한 장인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소리가 가득하냐면 탕탕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그냥 가득하고, 수백 명이라고 했는데 수천 명이에요. 실제 수천 명의 장인들이 그것을 계속 하루 종일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신분들이 있다고요? 다양한 신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경험은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인데,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가 5단락으로 5덩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덩이의 말씀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가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의 노래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하면 예배의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배경.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과 버금가게 아주 섬세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심부에 있는 사랑의 노래를 살펴보면 그 사랑의 노래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고치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딱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그가 말하는 모든 아름다운 얘기가, 그럴듯한 얘기가 그것이 탕탕탕탕탕탕 하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소음과 같은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서 성찬, 오늘 떡에 관한 말씀과 잔에 관한 말씀을 봉독하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관한 이야기 3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배의 배경 속에서 있다. 예배의 배경 속에서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잠깐 말씀을 드려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이 너희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유하게 돌려서 말했지만 그들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끝부분에 다시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그들을 나무라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들이 20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 모일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계속 밀린 일을 하기 때문에 와서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애찬의 활동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은 자유로운 자유인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라고 얘기할게요. 그들끼리 먼저 다 먹고 만 거예요. 넉넉하게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함께 애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했더니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갈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과 의미들이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의 생명의 음료로 내어주시고 그분의 살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분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연약한 사람들,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뭐 잔업이 있어가지고 당장 못 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안 오네, 우리들 이렇게 먹고 마시자 하고 그냥 먼저 먹는 거예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그들의 애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기념하면서 그들의 애찬을 했는데 그 성만찬 예식이, 애찬 예식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게 되는 예배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가? 잠자는 자, 잠자다가 다시 부활할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봤더니 이 말씀이 성찬에 관한 말씀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찬에 관한 말씀 중에 이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행하며 먹고 마시면, 합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돼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아주 일터리에서 정리 못하고 못 오고 있는데 뭐였으니 우리 먹자 하고 먼저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거의 없고 그들이 허겁지겁 일을 마치고 그 교회로 와서 애찬에 참여하려고 봤더니 먹을 것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 성찬에 참여하는, 애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함께 그 애찬과 성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기념하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살피고 그 떡을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우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라고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소외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서 식사교제를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가능하시면 맨날 대화 나누신 분들끼리 마주 앉아서 그렇게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서로 교제 나누고 안부를 서로 묻고 축복을 나누고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하신 분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올라가서 그냥 늘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식사 교제하고 마치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융화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소외된 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아주 섬세하게 혹시 이런 말 해가지고 상처받을까봐 아주 섬세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에 이런 편지서는 고린도 전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면 살피게 될 때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라는 얘기가 너무 모호한 말로 돼 있어요. 원문의 말씀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뜻이다 라고 바울이 내가 이거 주께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거룩한 제물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말씀, 뒤에 말씀 전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요. 그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형편들 전반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드는 자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찬을 잘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병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들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어떻게 잘못 드린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사랑 없이 기다려주지 않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애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주자. 기다리라. 그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의 가난한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어요. 일하는 거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위로를 얻고, 그래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그 애찬을 어떻게 해요? 와봤더니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해치워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장 나쁜 부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애찬의 문제를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섬세하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그 공동체에 쉽게 섞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라라고 바울이 고면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그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마음에 슬픔이 있는지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때 됐으니 우리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제 멈춰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바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 연약한 자가 생겼다. 죽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중심부에는 아주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생명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관한 문제다. 사랑이, 신자들 사이의 사랑이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땅땅땅땅땅땅땅땅 두들기는, 그가 방언을 하면서 통역을 하든지 설교를 아무리 잘 하든지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탕탕탕탕 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애찬,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차타가 어떠해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다시 한번 3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저는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간음죄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섬세한 책망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행위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랑의 교회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잘 모르고 그냥 편한 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몸에 죄를 범하는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구나. 그게 예배예요. 식사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몸된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함께 참여하는 예배. 식사하면서도 이번 주에는 누구랑 먹었으면 다음 주는 또 다른 분하고도 한번 먹으면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11장에서 14장 그 사랑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답답할 수도 있고, 기다려줬는데 안 올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들의 그 성만찬, 성찬, 애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기다려주는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인다는 건 예배 드리러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그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진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엄숙한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습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